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혹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지요. 이 유구 세상에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영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지만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고도 사랑해요. 누가요? 여러분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을 다 말씀하는 건데 참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본문 말씀 중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즉 마음으로 더불어가 아닙니다. 영으로 더불어. 즉 마음 안에는 영으로 읽은 마음이 있고 비진리, 어두움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두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런 성령의 깨우침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그래요. 원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 시간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할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깨트려 없애야 됩니다. 신앙생활인데 지장이 되고 영으로 들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없애야지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깨트려보면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걸 못 깨트리고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가시는지,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육신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는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무엇을 보고 들을 때 먼저 머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영이 있고, 원수마귀 사단은 저 육체의 소욕을 쫓는 비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와 비진리. 이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무엇을 보고 들을 때 먼저 머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른다. 먼저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머리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버리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들으라고. 사단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릅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번 수련회 때, 남녀 장로 수련회 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첫 시간에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 5단계는 시간이 없어 다 못 들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에 일군 진리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내가 진리로 마음을 채워졌느냐, 비진리로 채워졌느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사과에 비유해 보면 믿음의 분량은 사과의 크기에, 마음에 일궈진 진리의 분량은 사과의 과육, 즉 속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린 속살, 마음에 일궈진 진리의 분량은 바로 사과 속살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많이 일궈진 만큼 육신의 생각도 적고 그 농도도 흐리죠. 물론 믿음의 단계처럼 육신의 생각을 5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는 동안 입력시킨 비진리의 지식이 각각 다릅니다. 또 믿음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유달리 깨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뿌리가 깊어서 판단, 정죄의 생각이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미움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바라보죠. 이거는 이제 자라면서 환경 탓이겠어요. 환경이 그런 좋은 환경에
서로 부모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어렴당창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뭐 미워해보지 않게 선하게, 이런 사람들은 안에 미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선하게 보고, 또는 그렇게 크게 참 초신자인데도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꽉 차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 단계가 나뉩니다. 그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하는 육신의 생각들 중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또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믿음.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 읽어서 알아요. 설교 들어서 알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은 없어요. 즉 사망에 이르는 육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알아요. 다 구원, 지옥, 천국 있는 거 알아요. 이 죄 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정령이 믿는다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죠.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옥 가는 사망의 죄를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왜?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런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요한일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 사망에 이런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머리, 지식 들어서 아는, 이 아는 것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다닌 거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다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은 대부분 세상 지식과 이론 등에서 비롯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를 들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교만의 극치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뭐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죠. 근데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판단 정죄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판단 정죄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소관이라.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정확히 맞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건 네가 재판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내가 재판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교만의 극치가 얼마나 큽니까? 즉 하나님과 동등되게 또는 하나님 위에 놔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데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물론 맞을 때도 있겠죠. 10번이면 5번 맞는다고 해봐요. 5번은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영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10가지 판단 정죄하면 10가지 다 틀려요. 영의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이론이나 지식, 인간적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동원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입력시킨 세상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생각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지요. 즉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때 선한 사람들은 생각의 문을 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죄로 워낙 간영돼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선뜻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100이면 한두 사람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하루에도 100명씩 찾아 전도하죠. 그럼 한두 명씩은 얻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한 주. 여기 장로님들도 예를 들어 1년 내 전도 한 명도 못 한 분 있는데요. 그러면 전도 안 했겠습니까? 1년 내 전도 안 했겠어요? 누군가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했겠죠. 그럼 365명을 전도해도 한 열매도 못 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한 사람도 혹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세상 지식과 이론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주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이 생각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에게 열어주지요.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에 의해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 난자,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잉태됐어요. 가지고 낳았어요. 여러분 누구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에요. 여자를 낳을지 남자 낳을지 누가 알아요? 잉태된다고 해도 낳고 보니까 이제 잉태돼서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된 거지 원대로 뭐 됩니까? 그러면 뭐 우리 교회 7공주 6공주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이 세상 지식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남자 청자, 여자 난자 결합해서 잉태되어 나온 게 아니라고 성경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겨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물고 늘어집니다. 육신은 생각을 부추기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의문을 가진 정도였다면 점점 거짓말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런 판단 정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호흡도 끊어지고 장사까지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 살아나셨다고 하니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늘에서 뭐 만민교회 가면 뭐 하늘에서 잠자리가 내려온다 하더라. 하고 잠자리 노래도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믿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확인해 보려고도 하고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하죠. 황당하게 안 믿으려고 하죠.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요. 잠자리가 앞에서 툭툭 튀어나온대요. 눈앞에서. 이건 더 황당한가? 제가 3년 전인가요? 함께 했을 때 수련회. 그때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고 재작년인가? 저는 수련회 안 갔을 때인데 안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수련장에 있고 나는 방에서 혼자 하고 그건 이제 밖에를 내다보면서 바로 공원이니까 내다보면서 잠자리나 이제 새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 때 잠자리가 반갑게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창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밖에 툭 튀어나와. 창문 때문에 제 얼굴은 안 닿지만 바로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어디서 날라왔겠지 하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오나. 안 날라와요. 바로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단에서 제가 했죠. 단에서 했더니 우리 성도님 체험한 분은 또 체험하지 않아도 이제 제 말이니까 대부분 믿지만 의심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잠자리가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냐. 여기서 날라왔겠지. 그런데 금년은 유달리 여러분도 눈앞에서 툭툭 튀어나왔죠? 여러분도 대부분 보셨겠죠? 잠자리 눈앞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공간, 영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 재밌는 간증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 자가용 타고 가는데 자가용 안에 가는데 잠자리 없었는데 가다가 잠자리가 툭 생겨나왔더래. 툭 튀어나온. 그 차 안에 잠자리가 함께 동행하고. 어떤 분 봉고 타고 가는데 봉고 안에 또 잠자리가 탁 나와 있더래. 가지고 또. 그래서 봉고 아니든 기차 아니든 비행기 아니든 영의 공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차 아니라고 안 되고 차 밖이라고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해 전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믿지를 않게 됩니다. 또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없을 무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에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들어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실제 사건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배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들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과학을 맹신합니다. 과학 이론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과학 지식 중에는 실험을 거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밝혀낸 참 지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밝혀낸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1차원, 곧 이 유구 세상에서는 참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차원, 곧 영의 세계에서는 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지식이 진정 참이라 해도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낳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는, 안 믿는 사람 존경을 받는 뭐 글 잘 쓰는 이런 사람도, 유명인이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안 좋게 이렇게 글을 뭐 표현한다든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뭐 방송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고요. 우리 기독방송 빼고는. 자,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같은 위치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식에 따르면 해와 달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멈춘다면 지구는 엄청난 타격을 받지요. 그런데 영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육의 공간을 영의 공간으로 덧입히면 지구에 어떤 충격도 주지 않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론 가지고 맞다고만 하면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도 많은 것이고 틀린 것도 많은데 그 이론이 잘못된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공간과 차원 설교를 통해 성경의 기사와 표적, 기이한 일, 희한한 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배우셨습니다. 육의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해와 달이 멈추면 지구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이론은 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사를 부인한다면 이 지식은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연구한 이론,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거 있지만 그 이론과 안 맞는 거라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론도 맞고 하나님의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무익한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재단에 일어나는 성경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부인한다면 다 현실이고 사실인데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낳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쌓은 세상 지식과 이론을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저는 성경에 아는 이 지식, 이 세상 이론과는 맞지 않는 이 성경한 지식을 가장 고상이고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100% 믿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안에 있는 기사 표적 권능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해주신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한 대로이지요. 예, 배설물로 여긴다. 저도 하나님 처음에 영접하고 나서요 모든 생각을 무로 돌렸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빨리 영으로. 누가 가르쳐준 스승이 직접 없어도 성령의 역사한 대로 순종해서 빨리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 생각을 무로 돌려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와 달이 멈췄다. 홍해가 뭐 갈라졌다. 쓴물이 단물이 됐다. 장사에 나흘 만에 일어나 걸으는 게 일어나 걸었다. 그런 거 읽으면 3번 1%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사, 표적, 권능은 그대로 100% 다 믿어버렸어요.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그 뒤로 하나님이 영의 공간을 설명하실 때 홍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홍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어 그때서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할 조건이 생긴 거예요. 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되고 죄종 되고 오늘날 개척에서 되면서 지금까지 왜 성경에 있는 한 번도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심해 보지 않았는가? 해와 달이 멈췄다 해도 생각을 동원한다면은 온갖 의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물어 돌리고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뭘 설명하냐면 홍해를 설명해요. 홍해를 갈랐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럼 홍해를 갈라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느냐, 홍해를. 갈라졌다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양, 이런 짐승들,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느냐. 홍해가 갈라졌다 해서. 즉 무슨 말이냐면 홍해가 갈라져 있다고 하면 지금 동풍이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다는 거예요. 동풍이 밤새 불어서 홍해를 갈라놨어요. 그러면 지금도 불고 안 불면 물이 합쳐져 버리죠, 바다가. 길이 안 나죠. 지금 길을 내고 있으니까 그 강한 동풍이 이 물을 갈라놓고 있어요, 바다를. 그러면 그 세기가 얼마나 세요. 오늘날 아무리 최고로 센 태풍이 와도 바다 못 갈라요. 허리케인 어느 게 와도 못 갈라요. 그럼 그보다 더 센 바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참 바다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멎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때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걷느냐 이 말입니다. 날아가 버리지 다. 가까이만 와도 다 날아가 버리고 소든 양이든 뭐든 수레든 다 날아가 버리지. 미국의 허리케인이라고 그래? 허리케인 오는 거 보면 막 자동차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동차도. 허리케인 지나가는 데는 지붕도 날아가고 단층 집이라면 집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그런데 그보다 더 센 걸 텐데 가까이만 가도 날아가 버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안 날아갔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이게 이제 홍해에 가려는 거 그림 같은 거 보면 이스라엘 보면 그림 같은 거 보면요, 그 옷자락이 막 팔랑거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옷자락이. 그 옷자락이 팔랑거린 거는 보면 그려놓고 어떻게 그 센 바람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도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려고 건넸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성경에도 만약에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비난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서 지금 바람이 불고 갈라놨다면 거기를 사람이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그런 걸 깨우치지 못해서 질문을 안 해서 다행이지. 저 같은 사람, 안 믿는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제가 알아서 질문했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바로 영의 공간. 영의 공간으로 입혀서 그 안으로 건너갔다면 그게 통로가 돼서 하나의 통로가 돼서 그러니까 바람은 접하지 않고 통로가 돼서 그걸 건너갔다.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나 신하들 군대는 이제 그 뒤를 따라옵니다. 거기는 영의 공간 입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도록 영의 공간 입히고 걷어버린 거죠. 걷어버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바다에 수장돼 버리잖아요. 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바람이 이제 딱 그쳐버리고 그리고 물이 합쳐지니까 그냥 수장돼 버리죠.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 설명하신 걸 듣고 제가 지금까지 성경 내가 초신자 때 읽으면서 한나도 의문점 제기하냐고 이런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런 걸 동원했다면 나도 혹시 믿는데 지장을 좀 받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전혀 동원이 안 됐으니까 100% 믿고 나오고 이제 권능까지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영의 공간 공부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랬다면 저도 영으로 5년 들어오는데 더디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작용해서. 여러분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 분. 이제 오늘부로 또 깨트려버려요. 창세기 통해서 깨트리고 오늘 통해서 철저히 깨트려버려요. 그 얼마나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런 건 다 무익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더 이상 봐야 됩니까? 아니 본다 할지라도 이제는 100%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한 대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 지식이 고상하고 주를 아는 지식, 곧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말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가족 또는 이웃에게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며 암, 에이즈 등 불치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고 전하실 것이고요. 해외에서 오신 분 중에도 저 지난주에 사택에 와서 기도 한번 받고 에이즈 치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놀라워하며 전한 그대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꿈에 떡 얻어먹기로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은 한 20년, 30년 전이면 좀 낫겠는데 오늘날은 너무 죄로 관영돼 가지고요.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나 다는 아니죠.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전도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단박에 부정해 버립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을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고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다 육신의 생각이란, 우리 이렇게 많은 기사표적 권능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악한 사람들, 육신의 생각도 자기 이론과 안 맞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걸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현실이고 사실인데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아는 이론에 비춰보면 도무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 여러분 만약 전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깨트려 줘야. 아직도 부모님 전도하지 못한 여러분들, 어찌 보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아직도 남편 전도하지 못한 우리 여성도님들, 아내도 전도하지 못한 남성도님들, 자식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못 가르치는 부모님들, 좀 불쌍하다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아이버로서 자식 하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못 가르치고 있거나, 나는 어떤 부모인고 자녀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내 부모가 지금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데 부모 하나 전도 못하니 나는 어떤 아들인고, 내 남편 하나 전도 못하니 나는 어떤 아내인고. 심각하게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무조건 남편 탓, 부모 탓. 내 남편은 절대로 전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남편 탓, 내 부모 탓. 그것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상대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줘요. 대화해보면 저 사람은 뭘 깨트려 줘야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화해보면 그걸 깨트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론이 나면 또 깨트려 주고, 몇 개만 해봐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계속 부인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 못 시킨 분들 집에 가셔서 좀 단일철야 때 많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좀 탄식을 해보세요. 탄식. 나는 어떤 엄마에게, 나는 어떤 아내에게, 어떤 며느리, 딸에게 내 부모 하나 천도 못하고 내 남편 하나 천도 못하고 내 자식 하나 천도 못하고 지옥 가게 놔두고 있는가. 아버지, 이 미련한 머리를 좀 깨트려 주시고 지혜로운 머리로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육신의 생각부터 깨트려 주시고 이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 주셔서 이 영적인 믿음으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고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분들 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자, 여러분이 그 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어떤 분들은 고민을 많이, 믿음 좋은 분들, 반석을 지난 분들이 고민을 많이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요. 기도하고 충성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영으로 들어가면 증거들이 따르는 건데 내가 무엇이 걸림이 돼서 무엇이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영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아는 비질약 발견하는 게 뭐에 어려워요? 반석에 선 사람은 이제 드무니까 발견하기. 반석 전에는 버릴 게 많으니까 그냥 말씀만 경청에 들으면 뭐 수없이 다 발견이 되는데 이제 반석 지나서 악도 다 버렸다 싶고 비질을 버렸다 싶고 이런 상황이니까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분도 발견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을 검토하면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날 참 믿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어떻게 동원이 되나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싫다. 가만히 있어도 나를 괴롭히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참 사랑이 안 간다 한다면 아직도 악이 많은 거 아니에요? 비질가 많고. 예를 들어서 아직도 생각 속에 안 좋은 거 TV 나오는 이거 보고 싶다 하면 아직도 내가 육을 못 버려 이런 게 있구나. 단에서 그냥 이쁜 옷 입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거 보고 어떤 딴 생각이 틈타면 안 좋은 음욕이나 어떤 감이 틈탄다 이거야. 그럼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동원됐다 이거야. 그 발견하기 얼마나 쉬워요. 좋잖아요. 내게도 아직 버리지 못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걸 버렸을 때 내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비진리가 있는 이상은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가 약속했는데 더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약속을 내일로 변개하고 그리고 내 좋은 일 찾아서 했다. 그런다면 저녁에 단일자 기도하고 자기 개인 기도할 때 떠오를 거 아니에요. 변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변개하신 거 너무 싫어한다고 내가 어떻게 약속해놓고 내 유익을 쫓아서 변개하고 오늘 약속을 내일로 미뤘고 한다면 그거 놓고 기도할 게 내게 이런 나쁜 마음이 있구나. 변개하는 나쁜 마음이 있구나. 변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간사한 마음도 있고 배신할 마음도 있는 것이고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할 마음도 있고 그 하나에 다 포함되는 그건 몽땅 싹 쓸어서 기도해서 빼내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하지 않게 해달. 그리고 변개하지 않을 그런 행함이 따르면 돼요. 행함이. 그러면 시험도 와요. 아프면 오늘 약속했어요. 점심 약속했는데 어떤 와서 그 시간에 만나자고 그래. 만나서 사업상 대화하는데 큰 이문이 들어오는 사업상 대화가 있어요. 대화만 잘 풀리면 큰 이문이 들어요. 그러면 약속은 식사 한 끼인데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어기고 만납니다. 그게 변개하는 거. 내 유익조차 변개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 통해 나온 것들이 변개함이 내게는 변개함이 있다. 또 내 유익을 구한다.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럼 기도해서 빼내는 거 그렇게 빼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원수도 사랑해라는데 누구는 보면 괜히 싫어. 싫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싫어. 뭐 그 사람이 더군다나 주의 종인데 싫어. 그러면 내 안에 얼마나 악이 있다는 거 알아요. 사람을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 사람이 내게 사기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명심하고 기도해서 이 악한 마음을 빼내야 할까? 빼내는 만큼 건강해지고 빼내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예. 철저히 육신의 생각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은 그 어떤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을 가진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아닌 천국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평안과 축복의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인 천국을 얻는 길을 알려주지요. 잠시 잠깐 오면 쓸모없어질 세상 지식이나 육신의 생각을 낳아 사망으로 인도하는 헛된 지식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이론, 지식, 생각을 파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지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생각 철저히 깨트려서 영의 생각만 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니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겨납니까? 아버지, 철저히 깨트려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더 한 단계 이상 믿음으로 끌어올려지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늘 순종하여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